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세상의 명예, 부, 권력, 돈, 재미, 뭐라고 표현하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그것 아니면 큰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봐 염려해서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죠.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굴러가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조차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에스더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딱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아닌 그것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반복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2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확인할 겁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분노, 노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죠. 이 분노라는 단어는 1장에서 우리가 봤던 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 빠질 수 없었던 술과 함께 묶여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1장에 가면 아하수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술이 거하게 취하죠. 지난번에 봤던 1장 10절에 주흥이 일어났다. 술 취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힘들게 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잖아요. 그 즐거움을 대표로 술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술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이 세상을 살지. 이 세상 말이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세상의 재미를 대표하는 그 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분노고 갈라짐이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탐욕, 그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가가, 특별히 지도자가 이 술에 취하면은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지금 에스더서가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잠언 31장 4절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왕들, 바꿔 얘기하면 지도자에게 술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호세아서 7장 5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호세아서 7장 5절에 의하면 권력가에게 잔치, 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취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큰 불행을 만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아이러니잖아요.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권력가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데 그 권력가, 그 부자 상위 0.1%에 있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술 때문에 분노고 좌절이고 슬픔만 만들어내고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부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고 있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1절에 보니까 아하수르 왕이 그 술에 취해 있다가 이제 좀 깼다 그랬습니다. 노가 그침에 그건 술이 깬 거예요. 술이 깨니까 비로소 올바른 사고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술이라고 대표를 예를 들 때 자기는 절대 술 안 취한대. 그게 술 취한 거야. 그거 어떻게 안 취하고 뭐 술 취해. 뭐 자기는 술을 마셔도 뭐 적당히 마신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는 안 취했기 때문에 똑바로 걸어간대. 누가 봐도 갈짓자로 걷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그렇게 호랑이 같은 아내에게 날마다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술이 잔뜩 취했는데 이제 집에 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얼마나 아내가 무서운지 집에 가면 아내한테 한 소리 들을 것이 겁나는 거죠. 그리고 길을 걷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까지고 뭐 긁히고 뭐 옷도 더러워지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죠. 이제 부인님이 주무시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살금살금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흔적을 없애야 되니까 옷도 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뭐 얼굴이 여기저기 까졌어. 그러니까 연고도 바르고 그 다음에 반창고도 좀 밴드도 좀 발라가지고 흔적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간밤에 또 술 먹고 왔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안 먹고 왔다고. 어제는 멀쩡하게 들어왔다고. 그래, 술 안 처먹고 들어온 사람이 화장실 유리에다가 반창고를 그렇게 붙여놨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거울 보면서 자기가 자기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거기에 붙이고 막 그랬는데 그게 거울에다 묻힌 거죠. 자기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결과는 엉망이지 뭐.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자기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인생을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에. 결과는 엉망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뭐 러시아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미군 부대의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는요, 미군들을 상대로 하면은 술집이 망합니다. 왜냐면 미군들은요, 이 술 취해서 막 그렇게 먹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야 돼. 그래서 뒷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이 가면은 2박스를 마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가를 즐길 때 여가의 절반은 여행을 하고 남은 절반은 독서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가를 즐길 때 어떻게 지냐면 여가의 절반은 술 먹는 데 쓰고 남은 절반은 술 깨는 데 써요.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술 마시지 마세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대명사인데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절대로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그 술에 취한 사람들 말이죠.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왕을 위하여 2절에 4절에 왕의 눈에 이건 1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왕의 기색을 살핀다 그랬지 않았어요? 왕이 이제서 좀 정신을 차려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왕에게 조언하는 이 사람들은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슬퍼졌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반성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지키고자 그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고자 계략을 짜내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그저 잠깐 바꿔놔도 되는 물품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양,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하며 살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에스더서가 5절에서 23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별히 5절 이하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이 그래도 교회를 향해서 애쓴다 정도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또 읽어도 혼자 읽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습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자습하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혼자 천국 가는 거라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같이 모여요. 이번에 성경 통독 듣는 후 이럴 때 좀 들어오세요. 좀 하겠다고 좀 도전장을 내미세요. 매번 말하면 뭐해, 그냥. 아무도 안 해. 성경을 안 읽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비록 실패한다, 비록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 그런 어떤 도전, 이런 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너무 안 해. 그래도 다시 얘기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1차 독자들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서를 읽었을 때 처음에 그 에스더서를 접했던 1차 독자들의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포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5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유다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유다인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며 야일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당시 에스더서를 읽었던, 에스더서를 처음 들었던 1차 독자들은 이 짧은 5절과 6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단숨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설명이 필요해요. 먼저 이 모르드게의 족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그랬어요. 기스가 누구의 아버지죠? 기스 낳았다고 할 때 기스가 아니고 사울, 그렇죠? 네. 사울의 아버지.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대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죠. 즉 모르드게는 엄밀히 따지면 왕족이야. 왕손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의 후손 모르드게를 일부러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시 에스더서의 1차 독자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성한 거죠. 후회한 거죠. 회개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조상 때부터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그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쫄라대서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왕은 내가 세웠으니 내 말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망했구나 라고 하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중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함을, 그 황제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다인이라 그랬어요. 유다인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 세상이 즐겁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걸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됨을 오늘 이 5절과 6절, 특별히 5절이 단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다 그랬어요. 물론 이 아리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앞에도 등장합니다. 아하수르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비를 새로 뽑으십시오.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서, 이때 이 아리따다와 7절에 에스더를 설명하는 아리따다는 느낌이 달라요. 용모가 곱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모가 곱다라는 것은 1장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자태도 곱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 그런데 에스더를 설명할 때는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아리따운 처녀라. 이 아리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 9절에 보니까 이런 후궁들을 선발하고 후궁들을 관리하는 궁중 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게다 그랬어요. 근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매우 좋게 보았다. 15절에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더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에스더가 그랬을까? 13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처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 즉 받은 것, 그렇게 부여받은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도 에스더만의 매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아수르 왕의 후궁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같냐면요, 미스 유니버스를 뽑는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를 아세요, 여러분? 각 나라의 이 미스 코리아 진 했던 사람들, 1등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장 1등 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스 유니버스에 갈 정도의 여성은 정말 예쁜 거죠.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예쁜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말이죠. 거기에 무슨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77 사이즈가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오로지 가장 예쁘다는 원 사이즈 하나만. 그렇게 다 있어요. 누가 봐도 다 예뻐요. 다 예뻐. 차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차별이 생겨요. 그건 그때 이 차별은 긍정적인 건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쁜 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키 크다고 해서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제가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쁘고 멋있고 그런 건요, 조금 보면 질리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매력? 하나님 말씀에 의한 매력 말이죠.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매력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저 사람이 훌륭하구나, 멋있구나,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습니까? 궁중에서 다 훈련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궁중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서 말이죠. 신체 건강하고 멋있게 그래가지고 말이죠. 왕의 훌륭한 신하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죠. 왜 세상부터 봐요? 왜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부터 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봐야지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나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몸짱이 되십시오. 멋있는 몸매도 가지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쭉쭉쭉쭉 위아래로 늘려가지고 키도 좀 키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매력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생이 다 늙으면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내놓을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면, 제가요 세상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식스팩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그래,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 뭐 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왔는데, 주님 어떻게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훌륭하다, 너무 멋있다, 네가 가장 예쁘다.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요, 2부 예배 때 한번 우리 해봅시다. 좌우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해줘. 예수님 믿는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좀 바라보셨는데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 좀 일부러라도 하셔야지. 예? 그래서 참 예수님 믿는 당신이, 예배당에 있는 지금 당신이 제일
제일 예쁩니다. 제일 멋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멋있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멋있어진다고. 왜 내가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멋있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곳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는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 왜?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대궐 문을 지키다가 어떤 사람들이 역모를 꾀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고발해서 그 역모를 드러내어 왕의 목숨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억울함,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빨리빨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더라고. 물론 응답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혹 보면 그렇게 응답받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응답을 못 받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잘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왜요? 왜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은 이 길에 가만히 서 있어라,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 조금만 걸어가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놨으니 너가 즐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왜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죠. 하나님 왜 나중에요? 지금이어야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기도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서론 가운데 앉아서 이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 그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못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리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의 강력한 말이죠. 상위 1%, 0.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야. 만약에 세상의 방식대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태어나셔서는 더욱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권력 있는 집에 제일 고귀한 아들로 태어나셨어야죠. 아니,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었어야지. 하늘에 계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 한마디 하셔가지고 말이죠, 잘못된 자들에게는 이만한 돌을 매일매일 던지셔가지고 다 없애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가장 강한 것들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무시하죠.
그래서 감히 우리의 그 경험, 보잘것없는 경험,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맞서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달고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우리가 그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절대적인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 양,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는 무시하며 교만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며 성숙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